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진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차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여러분들의 심령이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삼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기름이 되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심령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차가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식어간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길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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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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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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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는 애들한테 TV 뺏겨서 TV를 못 보는데 그래서 TV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배 아파가지고 나는 못 보는데 지들은 보고 있어서 배 아파서 뭐 이렇게 뭘 드라마나 이런 걸 즐겨 보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후속편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낭만 닥터라고 시즌 3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 한석규라는 인물이 김사부죠. 김사부라는 인물이 아주 실력이 대한민국 최고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의 신급의 수술 실력을 가진 그런 의사로 나옵니다. 다 아시죠? 안 봤어요? 은혜로우시네 다들. 나는 안 빼놓고 다 봤어요. 근데 그 거대병원이라는 큰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게 강해요.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해.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 양심, 그러니까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매 시즌마다 나오는데 어쨌든 세상의 의사들은 이익을 쫓아가죠. 병원의 이익, 자기의 이익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타협도 하고 비리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바른 소리만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선이라는 아주 시골에 그 같은 재단에 있는 속해 있는 거의 버려진 병원인데 돌담병원이라고 거기로 부임해서 가게 되는 거기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그 진짜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생겨요. 근데 그 제자들도 다 비슷해 상태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줏대 있는 게 아니라 뭐 사고 치고 오고 뭐 버림받아 오고 힘들어서 오고 이런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김사부를 보면서 이 새로 이제 그들이 내가 잘못 가고 있었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의사라는 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김사부를 진짜 사부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쫓습니다. 근데 그 김사부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와닿았던 건 무조건 살린다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살리는 거예요. 법이 어떻고 뭐 그 병원의 어떤 그 질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일단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잘 살리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다 덤벙 쓰잖아요. 의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병원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지면서 피하고 보내고 이런 병원들이 너무 많죠. 근데 물론 정말 낭만 닥터 이름처럼 보기 드문 의사긴 하지만 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소리 치면 이제 한석규 김사부가 그러지 않은 의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거라고 의사는. 그렇죠.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받아요. 그 의사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농담하고 우리 낭만 목사 되자 이러는데 낭만 목사. 그냥 무조건 살리는 거에만 집중하자.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빚진 자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가벼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갚을 게 별로 없어요. 받을 게 많지. 그래서 와서 날마다 받을 걸 구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받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점점 내 빚이 늘어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갚을 것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세상의 빚은 갚을 게 늘어나면 속상하고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갚을 게 많아지면 기뻐.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것부터 그 사실이 알아질 때 이제 이렇게 내가 누리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해서 월급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밑바탕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이게 은혜예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을 다 쓰진 않았지만 많은 시편을 다윗 쓰잖아요. 왜 그가 그렇게 시편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괴로워서 막 토설하는 그런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죠.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빚이 점점 늘어나면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빚을 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 빚이 없게 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커지죠. 빚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한 삶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죠. 결국 그 제사 속에 파묻혀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냥 제사에만 집중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제사 드리면 내 죄는 사해진다,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지만 그래서 그냥 가벼워지고 싶어서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그냥 성전만 밟고 돌아가는 것. 구약 시대. 그럼 난 제사 드렸다 이거죠. 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드리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참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제사함은 받았지만 결국 다음 해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1년치를 다 싸들고 와서 딱 하면 이제 1년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년을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또 죄를 지니까 다음 속죄 그 제사 때까지 또 쌓아두었다가 또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무사히 나오면 감격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게 제사가 성공했으니까. 근데 매번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죽어서 못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제사는 어떻게 되나요? 실패해요. 그럼 다시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냥 대제사장이 줄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채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사히 제사를 마치고 근데 결국 무사히 제사를 마치고 나와도 결국 1년짜리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제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실 재판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재판하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딱 죽은 심령이 오면 이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땅땅땅 두들기는 걸 하시는 재판관 옷을 입고 재판을 하시던 분인데, 그 법관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선별,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친히 우리의 옷을,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죽음으로, 그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까지도 그 효력이 우리에게까지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함을 누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여기고 사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냐. 하늘의 아버지의 그 옆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죽으면 다,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와야, 그 주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넌 지옥, 넌 천국 이러고 계셔도 되는 분이 그 인생을 다 책임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 이 사실이 사실 안 와닿죠, 그죠? 와닿았으면 저도 잘 안 와닿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는 말하지만 여기 정말 그게 막 설레고 막 감격이 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감동이 식어졌지 않았나. 저만 그렇겠지만 어쨌든 늘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만들어진 성소,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땅에 만들어진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건 몸된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친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더 이상 이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매년 1년마다 반복하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졌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5절인데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 끝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뭐래요? 세상의 끝이라. 세상의 끝에서 나타나셨다. 이제 죄를 종식시키고, 죄가 종식되었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믿음의 심판이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죄를 종식시키셨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없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있는 것이라는, 이게 분명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 그 예수님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뭐 신학적으로 정리는 잘 하는데 사실 그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가끔 우리 엉뚱한 아이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나도 가봐야 알겠어요. 천국 가 계신지. 그 기준을 뭘로 삼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양심 심판이다,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그건 이제
추측이에요. 설일 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학에도 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도 않는 학문을 하는 거죠. 어찌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도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으시고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됐는데 왜 주님 안 오시냐 이거예요. 안 오시냐.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이틀 지났어요. 이틀. 그죠? 2023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지 이틀 지났어요. 이틀. 하늘 가신 지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꾸 거기에 유혹당하면 이제 걸로 가는 거예요. 또 재림 예수 이러면서 또 쫓아다녀.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네. 그분만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뭐 진짜 모습 보이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안 하고가 뭘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심판을 면제받을 것을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말씀만을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심판이 없어요. 뭐만 남아요? 구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든 아니면 무슨 상관이요. 이미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또 그걸 치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표를 보신단 말이야. 표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귀는 그런 것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넌 안 돼. 속삭이거든. 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넌 안 돼.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들려요. 넌 아니야. 봐. 넌 안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낙담하게 만든.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여진 이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때에는 심판이 아닌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발을 씻듯이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기 세상처럼 또 막 죄 짓고도 뭐 그냥 뻔뻔하면 그건 더 말도 안 되지만 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심을 느낄 줄 아는 자는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죄 가운데 헤맬 수도 있지만 결국 돌이키는 자는 계속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육신의 몸이 다하면 그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심판은 어디서 벌써 이미 이 땅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이미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이 걸어 다니니까 살아있다. 그리고 생명이 끝나서 삐삐삐 이러고 누워있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시죠. 예수로 있느냐? 그럼 그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육신이 누워있어 삐 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은. 삐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면 그것이 지옥인데 지옥인 걸 못 느껴요. 이게 저주요, 이게. 예수가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 또 뭐야, 엊그제도 뭐 했나 모르겠네. 그 무슨 축제예요? 예, 할로윈 귀신 축제. 작년에 그렇게 죽고도 또 그냥 해. 아, 진짜 미련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막 하면서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나이트 가면 좋고, 술 마시면 좋고, 응? 노래 부르면 좋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좋아. 예수 없이. 근데 그게 지옥인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예수의 사람은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는구나. 내가 여기 분을 품으면 지옥이 되는 건가.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지옥이 아니라 그건 이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는 또 속여놓는 거예요. 뭘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으로다가 다 속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육신이 닿으면 그 믿음대로 산 자가 가는 곳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는 육신이 닿으면 살아온 그대로 죽은 자가 가게 될 지옥으로, 살던 곳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을 입은 자들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죠.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요?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요? 왜 죄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갈망하는 심령, 목마라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신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뭘 갈망했을까? 나는 잘 모르는데 갈망했나 봐. 오신 거 보면. 그러니까 그냥 거저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지만, 복음을 듣고도 안 되는 심령은 안 됩니다. 진짜. 뭐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 안 듣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만나서 들으면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들어야죠. 들어서 뭐가 돼야 돼요? 바라는 심령이 돼야 돼요. 누구를 바라? 예수님을 바라는 심령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하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뭐 나 같은 자는 뭐 아유 난 안 돼. 그 어르신들 가끔 전도하면 그러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안 돼. 죄와 상관없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러면 이 말씀을 주시면 죄와 상관없이 부르신다. 바라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죠. 근데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생명을 쫓아. 왜?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됐고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비밀을 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밀을 안 자들은 비밀을 안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기를 원하시면 그냥 바라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면 된다. 갈망하는 심령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마른 자가 물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근데 심령이 목말라야 돼요. 말씀을 너무 잘 먹여가지고 목이 하나도 안 마른가 봐. 덜 줘야 돼. 우리 애들도요, 간식 많이 먹으면 밥 안 먹어요. 원래도 잘 안 먹는데 그냥 꼭 밥 먹기 전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럼 꼭 가서 막 뒤져가지고 뭘 먹어. 그럼 이제 밥은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목이 말라야, 우물도 파고, 뭐 땅이라도 파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큰 이 나라에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종교가 되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흐름으로 보면 다 독이 되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그루터기들이 다 있어요. 그럼 미국이 뭐 그냥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없어졌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도하고 갈망하고 울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막 팔려가지고 맥주집이 되고 막 교회가 팔려가지고 무슨 술집이 되고 뭐 나이트가 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타락하고 막 부패하고 온갖 정말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도 그래도 정직하게 가려고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온 사람만 들었죠. 궁금하죠? 말 안 해줄 건데. 하나님이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주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난 개고생해도 좋으니까 주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장을 바꾸셨다니까요. 2달 전에. 불교 대대장님에서 기독교 대대장님. 근데 신앙도 아주 좋으신 그냥 막 별 앞에서도 소주잔을 이렇게 탁 얻고 난 술 안 마십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딱 바뀌자마자 무조건 주일날 오전에는 종교활동 뭐 절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종교활동에 아무것도 하지 마.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갔더니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한 번 군 생활에 딱 한 번 주일을 못 지켰는데 저랑 고참하고 둘 다 전도사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어요. 고참은 더 이제 성가대도 많이 하고 뭐 사역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막 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성가대 봉사도 안 하고 있을 텐데 둘 중에 한 명이 식당 봉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누가 휴가를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뭐 짬밥 없는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가서 성가대 하라고 내가 가겠다고 이러고서 가서 그 위로는 절대 안 가. 교회 안 가도 안 가. 막내가 가야지 뭐. 그래서 갔어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 못 간 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나 지금 예배 시간인데 11시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뚝뚝 울었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막 펑펑 운 건 아니고 그냥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눈물이 더 나와. 마음 펑펑 울었을 때 옆에 있던 이제 다 이제 주방 하시는 분들이
저 새끼 미쳤나 보다. 아, 힘드냐 설거지가 막. 그래서 뭐 펑펑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고 갈망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마다 맨날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 어디서든지. 그럼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1대1로. 얼마나 영광이에요? 설거지 하면서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대삭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편안해도, 내 삶이 고통이어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버지 죄로 아버지 하나님 피같이 물들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그런 자를 찾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